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19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라와 권세를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영광을 하는데, 뭐 딱히 그걸 두 개 한 개로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 관계상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블로그나 뭐 이런 녹음 파일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듯이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우러러보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영광의 개념이죠.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인데 사람들한테 이제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영광, 국기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뭉클하고 애국심 이렇게 막 복돋우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에 이제 가장 기본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비교 우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늘 비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 기도를 하고 말들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줬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들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예가 옳은 건 아니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 결승전에서 둘이 붙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김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따고 상대는 이제 은메달이 됐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보살핌이 더 위대하고 더 낫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비교 우위로 만들었다. 뭔가와 비교했을 때 뭔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신이고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사실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욕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삶이 내 육신의 삶이 그냥 살 뿐인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내가 그냥 살았는데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것이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렇게 한 개인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향유옥합처럼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 사람의 수고로 그러니까 육신이 깨어진 수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깨닫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 안에, 깨닫게 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삶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당사자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가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내 육신이 영원한 존재는 아닌데 일단 의가 영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 동안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당사자가 영원에 부합된 사람이 돼야 돼요. 불사의 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거나 죽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빈도부사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나오던 그 문법 용어로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끊김이 없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신앙을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단어에서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지 고등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대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대학생은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할 때 했던 책 같은 거 물어보면 당장 다 버리라 그래요. 자기들한테 그 필요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요.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막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태는 영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닌 순간이 있잖아. 아닌 순간이. 아닌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영원하려면 내가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영원하려면 나라는 생명 자체가 그 영광 그 자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 자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김씨니까 예를 들면 김씨라는 DNA가 있고 김씨라는 의가 있다 이러면은 저는 어디 가도 김씨예요. 어디 가도 김씨라고요. 어디 가도 막 김씨고 어디 가도 뭐 군대 가도 김씨고 뭐 심지어 잘못한 일이 만약에 있어서 감옥에 가도 김씨고 비행기를 타도 김씨고 외국에 가도 다 김씨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거듭나면은 그리스도라는 본성과 생명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났으면 이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서양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여자들이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집에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여권의 문제냐 뭐 남녀 평등의 문제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존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드러나겠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스미스였는데 뭐 데이비드라는 성을 가진 남자랑 결혼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여자도 이제 데이비드가 되는 거예요. 성이 바뀐 거예요. 이게 종족이 바뀌고 거듭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의가 아니고 내 삶을 이끄는 동력도 아니고 내 본성도 아니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 자신, 내 육신의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거듭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서 대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존재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항상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나는 그것을 표현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항상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존재여야 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영원한 의를 따라서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 그러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육신을 가진 나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거 외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주기도문 아버지께로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끝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불렀어요.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모든 것과 구분됩니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끝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쭉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내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증명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게 있게 되었다. 다시 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사실 뭐 예배 마칠 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단지 형식의 빈자리를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건 너무 참 낭패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본질을 잘 알고 본다면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게 달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목적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외에는 가르쳐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주기도문의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유튜브로 하는 것은 지속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